공경에 처한 나에게 하신 6가지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이야기 연속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또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사실 연결해서는 잘 안 보는데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물었을 때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뭐 요약 우리 다 압니다. 한번 읽어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2가지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 살피던 거 말고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염병 돌기도 하고 경제도 어렵고 병든 사람 있고 뭐 앞이 막힌 사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 5명 나오거든요. 먼저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나를 갖다가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 강도가 나오죠. 적극적인 반대자, 강도.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보고 피하여 도망간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렇게 3명이 나와요. 나를 중심으로 3명이 나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인데 원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주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핵심이 뭐예요? 누가 이웃이냐 하는 문제인데, 공경에 처했던 나에게 이웃이 되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기대했던 존재 아니고, 물론 뭐 강도 같은 사람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더라. 나를 건져 주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나의 이웃은 곧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게 많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에 이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6가지 하셨다고요. 그 6가지를 짧게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게 16번 나오는데, 그 16번 가운데 사실은 요때 하나 빼놓고는 다 100% 기적이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뭐 눈 못 뜨는 사람이 눈이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먹지 못한 사람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때의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사실 이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죽을 사람 건져내는 게 이게 기적이죠. 그렇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100%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예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은혜. 그죠?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시작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게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뭐 기도가 뭐 딴 거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 하나는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뭐 그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I'm a sinner.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께서 살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자와 죄인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2번째로 하신 게 뭐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가까이 갔다. 33절에 34절에 가까이 가서.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 그래서 가까이 못 가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요. 악수하려고.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뒷짐을 지게 있는데, 왜냐하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가는데 가까이 못 가니까.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뭐 붉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고 할 때 힘쓰고 애쓰는 득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가까이 있는 것과 하고 똑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꼭 구해야 될 게 뭐냐?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제사장들하고 뭐 레위인은 외면했죠. 피하여 멀리 갔다고.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돼요.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 외국어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해요. 컴퓨터를 잘하고 싶으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다 잘해요.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 있어 보더라고요. 기도 되고요.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변화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상처에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싸매고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듯이 만져주셨다. 만져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외국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의료 체계가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그 의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아픈데 사실은 그 약 주고 좀 이렇게 돌봐주면 되는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무도 손대지 않아가지고 가족도 손대지 않고 그때 얼마나 쓸쓸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나잖아요. 나도 지금 아무도 손대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손대면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시죠. 예수님은 참 그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요. 그 어려운 사람 다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피하여 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예배 인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그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예배 인도를 하러 가니까 거반 때려 죽게 됐잖아요.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갔다라고 사실 백보양보해서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만져주시잖아요. 특별히 그 죽은 소녀 기억나시죠? 야이로의 딸. 그때 예수님께서 쿰이라는 게 그게 아람어로 일어나라거든요.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그리고 만져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만져주셨다. 오늘 여기 찬양했던 우리 지휘자 가운데 손민혜 자매가 있습니다. 손민혜. 그 이름 어떻게 외우냐? 이름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한 글자를 더 넣으라고. 손내민혜. 예, 손내민혜. 예,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는 손내민혜. 손 내밀라고. 예, 그래서 내 자만 빼면 되잖아요. 손민혜. 예. 안 재밌어요? 나는 그 너무 재밌던데.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양을 인도하거나 뭐 작곡도 많이 하잖아요.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그 손 내미는 마음 같이 사람들 다가가라고.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 만져주고 죽은 사람 만져주고 병든 사람 만져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져주셨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만져주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달리다 쿰. 오늘도 우리 다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녀가 일어나듯이 달리다 쿰 하는 쿰하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위험이 없는 주막으로 함께 가셨어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행.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소 줄 테니까 여기 가. 이래도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뭐 거반 때려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이 뭐예요? 동행하셔서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도예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지도 줘서 뭐예요? 지도를 볼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도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라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붙잡고 가면 그게 길이라고. 잠깐 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시오. 주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지도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맡기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가면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짐이 너무너무 많죠. 온갖 짐들이 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묘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일이 처리가 안 되는데 주님이 손대시면 금방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내가 달걀 품고 있으면은 뭐 21일이 아니라 210일 품고 있어도 달걀 썩죠. 근데 어미닭이 품으면은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값 치러 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 고마워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어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동행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돌봐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값까지 치루어 가면서, 그리고 돌아오면 돈 더 들면 더 도와주겠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뭐 딴 겁니까? 이런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6가지 하셨다 그랬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만져주셨다. 그래서 쿰하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 되어 주시고, 돌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의 빚진 것들, 죄짐들, 죄값들 다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뭐죠? 원래 그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원수였잖아요. 그 원수였던 사람이 도와줬죠. 우리가 원래 예수님과 원수였잖아요. 근데 원수였던 분이 날 도와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웃 돼야죠. 어떤 이웃? 원수의 이웃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뭐 이렇게 매뉴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나도 원수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못할 존재인데 가까이 했으면 나도 원수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날 만지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날 만져주셨잖아요. 우리도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에 가서 만져주는 거. 동행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동행해 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돌봐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값을 치러주는 거. 그거 우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받은 사람은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체험이. 받으면 하죠. 받으면 그냥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 사랑이 뭐가 어렵냐 그러는데, 사실 쉽죠. 왜 쉬워요? 자기 생각에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쉬워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게 뭐 힘들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 힘들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에게 선물 사주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좋은 건데. 그건 해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도 기쁨이 되죠. 안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남자들 이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같이 지내는 게 뭐 힘들어요? 그 멋있는 여자하고 같이 지내는 게 뭐 힘들어요? 근데 나하고 이렇게 입맛이 안 맞고 뭔가 이렇게 수틀리고 이런 사람하고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뭐예요? 사실 원수였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웃이 되는 거, 그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예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지도자라 그러면 이 편가르기 하는 정도의 지도자는 이건 지도자감이 안 됩니다. 이건 그죠? 통합,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오셨다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원수일 때 가까이 오셨어요. 이건 항상 이웃은 원수일 때 가는 게 이웃 되는 거라고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5천 명 먹고 12바구니 남고요. 이것도 또 신학교에서 맨날 시험 봐. 12바구니예요. 그리고 4천 명 먹일 때는 7광주리예요. 아, 나 미치겠어요, 진짜. 바구니 광주리. 이거 맨날 헷갈려. 근데 12바구니 7광주리예요. 이게 원어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거 갖고 또 설교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바구니는 좀 작고 광주리는 크대요. 뭐 그런 건데 이것도 해석이 달라요. 12바구니. 그 오병이어 기적은요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거고 그다음에 7광주리는 그 데가볼리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기적을 다른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으로. 그 되게 중요한. 이걸 뭐 또 이렇게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다. 뭐 듣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땠냐면 이 편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 타고 딴 데 가잖아요. 그래서 뭐 풍랑 들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 아시죠? 그때 건너서 어디 간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다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예수님 마음에는 이방인에게 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병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근데 거기는 별로 환영도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또 마음이 또 어디 또 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 또 유대인들에게 또 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군데 머무르질 않아요. 양편을 다 품은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에만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구세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자기 편이 있고 원수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사랑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디서 가서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복음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링컨이었다 그러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링컨이 뭐 자기 맨날 그 조롱하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원숭이 닮았다 그러고 뭐 그래서 원숭이 아니다 그래서 뭐 수염 기르고 그랬다면서 몰라요 그거? 나는 링컨이 잘생겨 보이는데 링컨이 못생겼어요? 근데 백인들 눈에는 못생겼는 거가 그게. 그죠? 근데 잘생겼는데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숭이 같다고 막 놀리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스탠턴을 국방장관 세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게 복음 정신이라고. 그리고 왜 세웠냐 그랬더니 이유는 그거예요. 나하고는 정적이었지만 이 나라에서 국방에 있어서 일 제일 잘할 사람은 스탠턴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편을 세운 게 아니라 전문가를 세운 거죠. 내 편을 세운 게 아니라 전문가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딜 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갈 때마다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고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겠죠.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원수를 이웃 삼으라요. 원수를 이웃 삼으라. 원수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인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 편, 네 편 가릅니까? 교회에서도 뭐 인맥 따라, 뭐 우리 편 따라, 성로도 따라 그거는 한 몸을 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뭐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웃 되라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 원수를 이웃 삼으라. 그리고 내게 받았던 그 은혜, 사랑 그대로 베풀라. 그럼 세상 변화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은 그런 죽었던 우리의 생각과 죽었던 우리의 태도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마르다 마리아인데 오늘은 이게 보면 이것도 또 이제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쁜 애, 마리아는 좋은 애. 뭐 우리 주로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본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여기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에게는 대사가 없어요. 마리아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를 많이 해요? 친한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있으면 안 친한 사람하고 얘기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되게 친했는가 봐요. 그래서 마르다를 변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괜찮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친하면 시시콜콜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겠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친했다고. 모세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 나눈 사람이라고,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얘기 많이 나눴어 그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가 훨씬 우월해요.
그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여자였고, 대화는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수준도 좀 맞았는가 봐. 대신 마리아는 대화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를 예수님은 동역자로 생각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할 때 두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자녀가 됐어요. 이건 마르다, 마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이 될 때 예수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는 일꾼이었다. 그래서 마르다 때문에 양육 잘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뭐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러고 싸우지 말고, 마르다도 귀중한 동역자고요, 마리아도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거 이렇게 높이 평가하자고, 좋게 보자고요. 그래서 마르다 같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실 마르다가 많이 필요해요. 마르다가 있으니까 나갈 때 그 계란도 먹는 거죠. 안 그래요? 마르다가 있으니까 빵도 하는 거지. 마리아는 빵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파리바게트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전화번호 몰라요. 마리아는 내가 말이야 번호도 몰라. 그럼 그게 마리아예요, 그죠? 전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뭐 우리 농담으로 신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불렀던 여자는 마르다밖에 없다고. 어딘지 그랬더니 목마르다 이래. 농담이라고, 농담. 예. 그 정도로 마르다를 좀 인정을 해주자고, 마르다를.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본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다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별로 크게 쓰임 받지 못한 것 같고 일꾼이 아닌 것 같던 마리아는 한방이죠, 한방이. 마리아의 한방.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장사 지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향유 갖다 붓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2절 보니까 거기가 나사로 집이에요.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여튼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해요. 이 여자는 여기서도 또 부엌가 있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그럴 때 한 사람은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향유 갖다 붓잖아요. 원래 소극적이고 수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한 방이 있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좋아요. 예수님과 대화도 많고 눈에 띄고 헌신도 하고. 근데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눈에 띄지 않는 거. 그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고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마리아가 한 방해요. 마르다가 뭐 일할 것 같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르다의 한 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찬스가 왔다. 그죠? 예수님 고백하면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그럼 여기 나와서 찬양했던 7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7명은 난 노래를 해야 돼. 나는 목이 컬컬해. 나는 뭐 부모님을 모셔야 돼. 뭐 이러면서 다 도망갈 수도 있다고요. 혹시라도. 근데 보이지도 않는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짱구 같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한 방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사랑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도 남편 무시하지 말아요. 이거 뭐 교회도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끌려 나온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남자분이 한 방이 있는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큰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꾸준하게 헌신하고 섬겼던 마르다의 헌신도 주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관점이 뭐예요? 편가르게 하지 말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세우듯이 우리 전체를 세워가고, 누구도, 저도 지금 손가락이 문에 끼어가지고 지금 다쳤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 다친 게 뭐 이렇게 힘든 거냐 그러는데 타이핑을 못하게 해요. 타이핑을 맨날 오타. 그리고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9개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속도가 2배 걸려요.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교회 이거 반의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해 보이는 원수 같던 사마리아 사람, 그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렸던 이런 가치,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다 회복하는
우리 능력의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